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바라며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늘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28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가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뉘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온 회중이 실로의 회막에 모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부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차지해야 될,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7지파 반이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이 나머지 이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하고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7지파를 모아서 놓고는 갑자기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분배를 위해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7지파를 책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지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대부분 정복했습니다. 중요한 전투도 다 승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들이 완전히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주신 땅을 정복하려는 열의보다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완전하게 된 그 승리 앞에서 그들이 안주하려는, 그 승리에 도취해서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것이 더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들이 그 약속받은 땅을 이제 차지하여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선물을 누리면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온전히 행하지 않는 거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 속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의 의미는 하나님이 각자의 이 족속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기업입니다. 평생 그들이 그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을 복되게 하고 그 땅을 잘 가꾸고 그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땅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죠. 믿음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각자에 맞는 사명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된 사명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복된 약속의 그 사명,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약속되어졌고 선물로 되어졌는데 여러분,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치열한 영적 육적 전쟁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며 싸워서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율법대로 믿음대로 신앙대로 사는 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도 자기가 이제 떠나가야 될 죽을 때를 앞두고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켜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한 번의 약속의 은혜가 여러분, 그렇게 한 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저절로 너무나 쉽게 그렇게 허락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큰 호의로 은혜로 주어진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은 이미 약속되어졌고 주어졌는데 그 땅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지만 또한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을 위해 살아가야 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믿음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없지요.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지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을 뿐인데 그 의가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치열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매진을 합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집니다. 상황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더 굳건해야 될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 안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믿음이 더 충만해서 이 땅에 그 치열한 전쟁을 더 담대하게 싸워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작은 어떤 이 믿음의 승리를 하고는, 그리고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 버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겠지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되겠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 준 영혼들에게도, 이 땅에도 열방에도 이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땅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의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잘 기경하여서 그렇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더 여호수아가 행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체하는 이 지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령합니다.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사람을 선발해서 땅을 두루 다니게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7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지도를 그려오도록 합니다. 물론 이 땅을 나눌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비를 뽑아서 나눌 것인데, 근데 이들에게 땅을 다니면서 7부분으로 그려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을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밟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땅을 보고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 정복 전쟁에 나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그 땅을 돌아보면요, 면적과 토질과 이 모든 것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모든 지파는 자신들이 더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면서 그 땅을 나누어 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려온 땅을, 7그로 나누어온 땅을 자신들이 원하는 땅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제비뽑기로 합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그리라고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남은 지파들에게 그 땅을 밟으면서 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각자의 지파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어떤 땅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그들은 그 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는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불평과 불만을 품을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이 공평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물리적으로 5대5로 똑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딱 맞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맞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좀 차이가 나고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겠지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절대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더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가지고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 지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떠한 일에도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 허락된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부당한 일을 겪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신뢰하십시오. 이 모든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우리가 그려가고 그 그림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